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천국의 윤리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 시민의 사랑과 윤리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자체가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그다음 모욕한 자를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도 돌려내어주고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는 다 주고 그리고 가져가는 자에게 대해서 다시 내가 라고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죠. 이게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윤리 강령처럼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닫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두고 놀이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부러 나한테 뭐 좀 꿔달라고 얘기하고 나 대신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이걸 아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윤리 강령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야기합니다.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판을 하지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런 말씀일까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 속에서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셨습니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령이 주신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거니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만한 도덕적인 그리고 삶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남 위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남을 위에 정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계략과 모략이 있어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마치 저 사람은 착하네, 아주 좋은 말로 착하네 라고 칭찬은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요? 착하다 소리를 받으면 뭐예요? 한마디로 바보라는 소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원수를 사랑하고 한 대 치면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아대고 겉옷을 빼들려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다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주고 남의 대접 받을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해주라 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한 것이 이 이웃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에 27절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죠? 무엇부터 시작하죠? 접속사가 있죠? 무엇부터 시작하죠? 27절 말씀 제일 먼저 시작.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그러나부터. 왜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앞에 내용에 보면은 어제 주일 말씀이어가지고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앞에 팔복이 나와 있어요. 팔복. 예수님은 팔복 얘기를 합니다. 팔복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팔복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세상에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는 다 화가 있을지어다.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요. 왜? 세상에서 부요한 자,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세상에서 다 상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화를 받을 거야. 그들이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화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로 착한 사람들, 착한 말로 좋은 말로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대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악순환만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너희는 제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 그러므로 너희는 제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보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제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줘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해줍니다. 사랑하지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천국 시민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천국 시민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32절, 33절,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이것도요.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뭐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죄인들도 그렇게 해. 너희가 밖에를 바라고 사람을 준다면은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 죄인들도 그만큼 바꾸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 절의 의미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죄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산다면 너와 죄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인들도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가 살아간다면은, 네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너의 삶에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단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상급을 더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요? 35절부터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며 꾸어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상이 크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야,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유산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씻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 손에다가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 가락지는 어떤 가락지입니까? 아들됨을 인정하는 가락지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겠다라는 가락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앞에 상급이요? 상급이 뭐 같아요? 상급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뭐냐면요, 더 많은 사역거리예요. 더 많은 사명거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들을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죠. 5달란트 왜 줍니까? 그에게? 그동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므로 자, 1달란트 더 받아라. 더 받아서 또 1달란트를 남겨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 나무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 엘리야에게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큰 불로, 큰 바람소리로, 큰 지진으로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셔요. 그 힘들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나 죽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시면서 새 힘을 받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사명을 주시는 것, 새 사역을 주시는 것이 상급이고요,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더 큰 영광을 돌리면 누구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나에게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사명. 더 크고 더 큰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큰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37절, 38절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주고 나눠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뿌린 만큼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27절부터 31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그렇게 되갚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 수준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비와 용납과 너그러움으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인정받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줄 아는 참 지혜자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참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